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예배하는 종교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1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우리나라 교회 성인 출석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명목상 교인이라고 이제 분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밝힌 사람들 중에 세 가지 항목에 체크한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교회에서 다른 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 여기에 체크한 사람이 명목상 교인이다. 두 번째 항목은 성경 읽기와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 읽기 따로 안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안 한다. 이 사람이 이제 명목상 교인에 해당하는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이건 너무 당연하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 명목상 교인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1000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몇 프로가 과연 이 명목상 교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39.5%입니다. 상당히 높죠. 10명 중 4명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이러한 지표가 오늘날 명목상 교인의 기준이 분명히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해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어떤 지표들을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지표는 무엇일까? 아마 이 기준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명목상 교인인지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도전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27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상반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책을 보면 생활하라 여기에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이 있으실 겁니다. 각주를 따라가 보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시민으로 살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제 말씀 잘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생활하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도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시민으로 살다, 시민 노릇을 하다 이런 아마 각주로 여러분들이 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하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라는 헬라어가 폴리투에스테라는 말인데 당시 도시국가를 뜻하는 폴리스의 시민으로 살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 직역하면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시티즌으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라 라는 게 본래 의미라는 거죠. 아마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어떤 시민 의식들이 있었거든요. 빌립보는 로마 황제가 당시 패권을 다투는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면서 세운, 그래서 발전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태역 장교들을 많이 이주시켰고 로마 황제의 승리를 기념하는 건축들도 많이 지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비록 로마에서 1200km 정도 떨어지는 먼 곳에 있었지만 자치권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던 도시가, 이 특별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근간에
황제의 승리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인 겁니다. 바울이 이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곧 그리스도의 승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너희가 황제의 승리를 기반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즉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 때문에 너희 삶도 혜택을 누리고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당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런 권면을 첫 번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이유, 또 삶의 동력, 활력, 자존감, 말과 행동의 모든 근간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근간으로 너희가 생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일 텐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항에 체크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영성 수련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련회에 오시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짊어진 짐들이 있으실 텐데 이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다 기도하면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교만했어요. 속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 내려놓는다고 내려놔주시면 안 짊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하라고 하니까 어떡해요. 참석은 했고. 그래서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집중해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뭐 또 하라는 건 또 제가 잘하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사실 수련회 오면서 이런 마음의 짐이 있거든요. 근데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좀 이 짐도 좀 가져가 주세요, 라고 이제 제가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하라 그래서 했는데 진짜로 그 뭔가 제 마음을 꽉 잡고 있었던, 누르고 있었던 문제가 가벼워진다는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이후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시편 68편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도 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디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정결하여져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우리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에 기반한 삶의 한 부분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내가 좌절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야지,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내가 이 문제에 매이면 안 되지 라는 기준을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마음이 괴로운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이 예수님의 기념비를 마음에 세우고 자유할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하고 또 누려야 할 부분에서는 누리고 때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한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하늘 시민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안 돼요, 그거 해도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이 말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내가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그 문제에 한 번 더 접근해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27절 하반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어서 27절과 28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실은 한 가지인데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해요. 하나는 협력하라 라는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쳐보면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빌립보스러운 표현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협력하라, 이 헬라어는 쉬나 둘룬테스라는 말인데 이 합성어거든요. 쉰이라는 함께라는 말과 둘룬투스라는 경기하다, 투쟁하다, 싸우다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함께 싸우다라는 말인데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예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대열을 쫙 갖추고 함께 한 뜻과 작전을 가지고 대열을 가지고 적을 대항하는 그 작전의 모습을 바로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도 사실은 군사 용어예요. 푸트로메노이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적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 대열을 딱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밤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사기를 불어넣는 그런 모습, 그 표현이 바로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협력하라는 것은 뭐냐면 대열을 딱 갖추고 서로 하나가 돼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기와 명목을 가지고 너희가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아마 영화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열 딱 갖추고 절대 물러서지 마. 오늘 밤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내일은 우리가 적진해서 잔치를 벌일 것이다. 이러면서 사기를 불어넣고 대열을 딱 갖추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협력하라라는 지금 바울의 권면인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심지어 28절에 보면 구원의 증거라고도 얘기합니다.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너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 이런 경험이 있어?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적을 잘 구분하고 허들링으로 맞서고 있는가? 적을 잘 구분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 되고 있는가? 이 모습과 노력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다른 거 둘째치고 협력하는 건 조금 뒤로 밀어넣더라도 우리는 적군과 아군을 잘 구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남성교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회 설교를 제가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전주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휴가 가기 전에 본문과 제목을 다 드리고 나서 휴가를 너무 신나게 지내고 왔나 봐요. 제가 이걸 왜 드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이 스케줄을 보니까 개회 예배가 30분인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독과 제 축도를 빼면 설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한 15분, 20분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였구나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전날까지 제가 이제 씨름을 했습니다. 시편 133편으로 이제 처음엔 간단하게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씀이니까 이렇게 함께 연합한 것만으로 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5분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다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깊은 뜻이 있겠다, 그걸 꼭 발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 스스로에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먼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처럼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은 간단합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이 임명받을 때 위에 기름을 부을 거 아닙니까? 그럼 머리에서부터 얼굴을 다 뺨을 타고 흘러서 수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수염에 뚝뚝 흘러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거룩함의 충만함의 상징인 거예요. 연합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였고요. 두 번째 비유는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이 헐몬산 꼭대기에서 정말 북한산 계곡 몇 배가 되는 콸콸 쏟아지는 엄청난 계곡물을 제가 보면서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단이라는 지역,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단 지역에 있는 산 꼭대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단에 있는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요단강을 적셔요. 요단이란 뜻이 조르단입니다. 근데 이 조르단은 흐르다는 게 뜻이고, 이 단에서부터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흘러서 갈릴리로 들어가고, 갈릴리에서 들어가서 이게 사해까지 온 이스라엘을 관통하면서 적시는 물줄기가 이 헐몬의 산꼭대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에 흘러 들어가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 같고 헐몬의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비유입니까? 그런데 제가 정작 은혜 받은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 이 부분이었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게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선하다는 겁니다.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쿵 하고 이제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이라고 할 때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우리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건 죄야, 저건 잘못이야, 이렇게 나누는 정죄와 규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선함을 만들어가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저거 죄야. 그럼 내가 선해지니까 죄를 규정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거죠. 공격하고 분리하고 정죄하고, 그래야 선이 드러나고 내가 선해진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선은 정반대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도 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도 가라, 원수를 박해하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선인 겁니다. 그러면 진짜 선이 뭐냐? 선은 의견이 다르고 때론 부족한 사람이고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도 끌어안고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이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연합의 가치입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 무슨 파 이렇게 갈리는 게 절대 선일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선은 무엇이냐? 때때로 의견이 달라도 나에게 곱지 않아도 함께 품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여 하나 되는 것,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기준과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을 잘 구분하고 협력해야 될 사람과 진짜 잘 협력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나의 선함을 위해서 적을 잘못하면 아군을 적군으로 만드는 일이 다반사가 되는 거예요. 또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고 내일의 적군이 오늘의 아군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내 욕심에 철저히 내 욕심이 맞춘 사람들의 열매들이에요. 삶의 열매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과 그리스도인의 지표를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대열을 갖추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싸우고 있는가? 이런 모습과 노력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허들링이 있는가? 허들링 다 아시죠? 네. 황제 펭귄이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어깨 동무하듯이 쫙 서서 계속 도는 겁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하는 게 이게 허들링이라는 현상입니다. 함께 하나가 돼서 때로는 누가 밖에서 어려움을 막아내고 때로는 누군가 들어와서 정말 복음의 사역에 꽃을 피우고 이런 허들링이 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노력과 또 이런 삶의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봐도 때로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함께 그 대열에서 함께 하나 돼서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느냐는 거죠. 경쟁하기 바쁘고 내가 더 드러나야 되는 것에 혈안이 돼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거와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을 잘 구분하고 아군을 적군으로 몰아세우면 안 되고 함께 하나 돼서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29절과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고 견디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까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장 배경이 다른 곳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황제 숭배와 로마를 위한 헌신이 아주 투철했던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이런 곳에서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섬기고 사는 것,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에요. 실제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칭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고백 자체가 로마 황제의 생각과 정치와는 가치관과는 완전 달랐던 거예요. 물론 황제를 배척하거나 황제를 부정하거나 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 국가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입장, 황제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개적인 입장을 가졌던 게 당시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분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물론 황제를 등지고 살고 국가를 배신하고 이럴 마음이 아니어도 서로 좋은 관계로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이 그들을 대적하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대적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고난받는 길로 가야 되는 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지금 그래서 감옥에 있고 너희도 그런 고통이 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실패와 좌절의 이유로 삼지 말고 특권으로 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간사로 사역할 때 2010년에 청년들과 중국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당시 지금은 이제 동해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수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중국 선교사셨습니다.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사역이 뭐였냐면 이제 중국 예배팀, 교회 예배팀을 세미나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현지 교회를 내어주셔서 거기서 한 일주일 넘게 숙박을 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중국에서 이 일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역할 땐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교회 현지 목사님이, 중국인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의 자리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말씀이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었고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설교 제목이 좀 자극적이에요. 완전한 순종. 근데 메시지가 뭐였냐면, 완전한 순종은 때때로 불순종을 동반한다,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진짜 복음을 선언하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꾸려가려면 때때로 나라의, 중국의 보안법과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고 했더니 나라법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선교팀을 받으면. 그런데 받았다는 겁니다. 왜?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정말 삶을 걸고 하셨던 설교였습니다.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 때때로 불순종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런 사회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면 사회에 때로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당시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그 고난과 그 불순종과 그 갈등이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특권이 왜 특권입니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경험하지는 못하는 고난 가운데 주님과의 특별한 교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누리고 있고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특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특권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것이고, 고난이 나에게 힘든 것이고 거부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갈등과 고난이. 그러면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해당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진지한, 짧지만 아주 진지한 질문들을 몇 가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적을 잘 구분하고 허들링으로 너희가 맞서고 있는가? 고난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돌아봐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도 증거로 또 삶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주님, 저에게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림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의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권면에 네, 아멘,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